오늘 이제 다윗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고귀한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위에 10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그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그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또 교사로서 사도로서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사도라고 언급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을 주로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개인으로 봤어도 그 복된 부르심입니까? 참 대단한 부르심이죠. 성경을 기록한 기자로 쓰임받으니까요. 그 사도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인데,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고난 이렇게 이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11절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부요함, 사도 바울이라고는 한 인물, 그가 맡았던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에 거의 반 정도를 썼던 그 서신서를 기록하는 데 쓰임받았던 그 위대한 인생, 그 부름에 비해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가 살았던 목회했던 현장에 가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 이거죠.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고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으로 가면 지금은 사도 바울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지금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 쓴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 받고 부름 받은 종이지만 실제로 그가 살았던 현실은 나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도 뭘 말하냐면 너도 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가 살았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성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받으셨다고요? 그분의 생애가 어떤 생이었다고요?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물며 얼마나 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더 나아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 믿는 건 출세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생과 삶, 그러한 직분을 맡은 것들, 그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우리 반주자, 교사, 어떤 직분이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너희가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길이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은 나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디모데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당황해 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왜 믿음이 필요하죠? 왜 사랑이 필요하죠?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고 살아라. 타협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본받은 바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14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서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셨던 그 복음을 너는 계속 지키고 선포자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땠다고요? 나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됐던 자칫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살면서 너는 그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너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갔고 나도 그 길을 갔으니 너도 그 길을 갖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와 사도 바울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야 이번 주 주일날 사도 바울이 진짜 와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런 위대한 종이 와서 한번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목회 현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아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7교회가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에요.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렸대요.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이 목사였으면 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목사래 하고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은 그의 말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더 마음 아픈 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특별히 아꼈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다 나를 떠났다. 근데 이 사람도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마저 나를 떠난단 말이냐. 그렇죠.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때로는 이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땐 참 마음이 아프죠. 그 이제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정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어느 지역을 가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땐 정말 충격이죠. 충격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또 이렇게 다니게 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로서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편으로는 또 염두에 둬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 뭐 출세하라고 불렀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성공하라고 너 불렀냐? 좁은 길이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쫓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을 가라고 내가 널 부른 거 아니냐.
너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봐라.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느냐. 그 속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너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기억해봐라. 그 복음이 너 안에 있고 생명이 너 안에 있고 그 생명은 사망을 패했고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낸 복음이다. 그 말씀 지키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이 따른 적도 많았어요.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한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도 보면 첫 전도지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어떤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 주술사가 하도 복음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잖아요. 그 사람이 맹인이 돼버려요. 얼마나 그 대단한 권능입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화평교회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험담을 했대. 그 사람이 맹인 되었대. 그럼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을 반대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맹인 되었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한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갔을 그때는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한 번 더 모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다음날 안식일날 일주 후에 또 모였거든요. 온 시민이 다 모였대요. 부천에 온 시민이 다 모였대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루스드라는 지역 속에서는 지역에 갔을 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엄청난 이적과 권능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주님이 걸어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역시 수많은 이적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결국 그 예수님의 결국 그분의 길은 나중에는 홀로 겟세마네 길을 갔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고 다 도망가 버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져야 됐던 그 주님의 길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많은 이적이 있었고 물론 거기에 어떤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이적들이 있었고 많은 간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했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였고 그것도 기독교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할 또 한 신앙의 한 부분은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한 부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예전하고는 다르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모여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힘을 모으려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어떤 부분 속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12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군지 내가 알고, 누가 생명을 창조하였고 누가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고 누가 사망을 패해서 이 땅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누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의탁한 것,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3세에 소천하신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3세 소천하신 어른이신데요. 어떤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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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괜찮아.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위축됐느냐? 디모데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바울이 죽은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두려워하고 있니?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고 이단들이 득실거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니? 디모데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괜찮아. 한국교회 어디 갔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다. 오늘 그 마음 받아라. 능력 받아라. 사랑 받아라. 절제하는 마음 받아라. 그 마음 받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도록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복음 증거하는 것 쉬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 쉬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내가 이긴다. 이겼다. 이길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1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디모데야, 괜찮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 말씀 지키고 살고 그 말씀 선포하고 살고 그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너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라.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뭐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안 나아도
괜찮아. 사업이 때로는 잘 안 풀려도 괜찮아. 하나님이 죽었냐? 복음이 사라졌냐?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성령님이 안 계시냐? 괜찮아. 때로 취직이 잘 안 되고 몇 번째 재수, 삼수, 오수 하면서 어렵게 생활해도 괜찮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믿음의 길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마지막 18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네시보로를 보라. 그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고 주님 많이 또 그가 봉사를 했고 애썼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남은 자들이 있다. 충성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되어져 있고 그렇게 교회는 계속 존속할 것이고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역사는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아멘.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 더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기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충성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넌 내게 들은 바를 또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교회는 계속 존속될 것이고 계속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 갈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역사와 함께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존속하는 겁니다.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로 축복을 받고 또 이런 공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